누가복음 19장 5절 6절 찾았으면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몇 부류가 있다고요? 세 종류의 부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고, 또 관원장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돈도 많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학자도 예수님을 만났고, 가난하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과 강도들까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세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안타깝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100%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구원을 받는 게 지극히 정상이고 당연한데 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려고 오신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거 아닙니다.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구원에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누가 됐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뭘 못 받고 있어요? 구원을 못 받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뭘 받기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 넉넉한 분이지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면 악한 사람이 없어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즐겨하셨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민을 들어주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백성에게는 먹을 것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 나와 사랑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키가 아주 작은 유대인 세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강북세만께 오늘 이 시간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여러분들도 좀 예수님과 눈이 좀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졸다 가지 말고.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돌아가 쉬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너무 기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심령의 변화를 느꼈는지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심령의 변화를 느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변화와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심령의 변화를 받아 회개한 후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누구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가족 구원까지. 예? 이 삭개오의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을 때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가족 구원까지 받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삭개오의 구원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정통 유대인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9절에 보면 예수님이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미 태어나는 순간,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그 해답이 로마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서신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이제 읽어볼 겁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누가 진짜 기독교인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표면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착각. 물론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겠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면적으로라는 말은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육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은혜 받아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의 자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누구의 자식이지요? 아브라함의 자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인정합니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듭 안 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했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린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여러분 종교란에 쓸 때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일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구원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들에게는 교인이라고 써야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교회에서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교인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셨다면 여러분들 삭개오처럼 심령의 변화를 받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잘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는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했지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안타깝지요.
예?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났다고 모두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육신의 축복은 받을 수는 있지만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나의 문둥병을 예수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내 병도 좀 고쳐주세요 라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소리쳤어요. 그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10명 모두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도록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 조지의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웃으며 살 수 있으니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9명의 문둥병자들은 육체의 질병에서 건강을 얻은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기뻐했지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자신의 문둥병이 나은 걸 보고 정말 이분이 메시아구나. 정말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구나. 진짜 구원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이게 진짜 참 구원이고 축복이구나. 그래서 그걸 느끼고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이 나았어요.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십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내 모든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구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한 사람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께 나와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는 그 문둥병자를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육은요 건강하다가도 또 아플 수가 있어요. 아프다가도 또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은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축복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못한 육신의 축복을 그걸 기쁨으로 알고 그걸 끌어안고 갑니다. 육신의 축복을 주신 주님께 영원 구원의 은혜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축복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진짜 축복인 영원의 구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육과 영 모두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들도 영과 육 모두 구원받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류 중에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의 신분으로,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왜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죄인의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참을 합니다. 사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빌라도는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개수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같다, 메시아 같다, 구원자와 같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 아내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병고침을 받았다,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는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 중에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돈이 많은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천국에 대해 관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해했고 알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도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정말 관심 갖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앉았다 갈 뿐이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께 나와 심각하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기뻐하기보다는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궁금해했고 알고 싶었던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과 주고받고 대화를 했으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근심을 하며 예수님을 곁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더니 근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어졌어요? 돈 때문에. 그 친구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뭐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평생 후회하며 근심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나태고 괴로움 때문에 소중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전 영광 중에 영광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되었다는 건 저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의 종의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은혜 받은 부모님들이 하나님 내 아들 주의 종이 되게 했어요. 목사님으로 바칠게요 라고. 목사가 얼마나 소중했어요. 목사님을 아주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죄악 중에 최고의 더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을 팔아먹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결국 저주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직분자들 중에 가룟 유다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돈 때문에 버리고 쾌락 때문에 버리고 이렇게 전부 다 그들이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 삭개오인가? 아니면 두 부류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 또 빌라도, 그 다음에 또가 누가 있었죠? 부자 청년에 속한 두 번째 부류가 아닌가? 아니면 나에게 영광스러운 직분까지 주셨는데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고 교회 팔아먹고 신앙 팔아먹는, 그러다가 저주받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부류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도 우린 난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내가 직분이 있다 그러고
이러면서 거짓되게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주님 만나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강북새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구원을 기뻐하면서 늘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